이용 같은 그런 얘기죠. 에베소 우리는 1장으로 넘어가. 1장에서 17절, 1장의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자,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깨달음으로 이 정도 쓸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이 뭐 바울이든 누구든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만물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만물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비결을 안 사람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사실은 성경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쓴다고 성경을 쳐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성경을 우리가 뭐 제2의 성경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쓰여졌으면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저는 어떤 선을 거가지고 그 선 위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선 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사탄이는 뭐 하는 존재냐 하니까 사탄이는 우리들이 복받고 우리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만물을 누리고 살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슨 인류대학 가는 걸 그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인류대학도 갈 수 있고 자식도 뭐 열심히 뭐 낳을 수 있고 뭐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지금 꿈꾸고자 하는 거 나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 아파트 하나 가져 나도 좀 2개 갖고 싶고 어떤 사람 박사학위가 2개인데 난 3개 갖고 싶고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뭐냐 하니까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소유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자, 이 선을 한번 보죠. 이 선을 딱 걸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선 위에 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서울. 근데 사탄이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사탄이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지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갖는 거, 세상적인 거, 학벌을 갖든 뭐 돈을 갖든 뭐 갖든 그런 것들 세상을 가지는데 사탄이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는. 근데 우리가 뭐 사탄이가 좋아하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고 뭐가 남을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오늘 만약에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갑자기 어떤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가고 뭘 놓고 갈 것이냐 죽는 순간에 뭐가 달라질 것이냐. 근데 사탄이는 죽는 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막 소유하게끔 우리 갖다가 노리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가. 근데 바울은 그것을 초월하고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세상을 소유하려고 해요. 소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려고 누림. 누림과 소유. 소유하다와 누리다. 근데 답답한데 자동차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 차를 가지고 싶고 타고 싶잖아. 근데 그것은 소유욕이야, 소유욕. 그러나 내 차가 아니더라도 나 이게 빌린 차인데, 나 리즈 렌트한 차인데 할지라도 그 차를 가지고 열심히 교인들 교회 갈 때 픽업해주고 전도할 때 쓰고 그러면 그는 그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러면 자, 충만이라는 단어와 비교해 볼게요.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 그러면 내가 자동차가 충만해. 자동차가 충만해는 뭐예요? 자동차를 충만해 그러면은 자동차를 내 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하나님이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를 한다 주셨다. 그러면 소나타를 가지고 열심히 좋은 일에 쓰고 식구들 힐링 투어 가기 위해서 식구들 태우고 다니고 그러겠다. 그럼 자동차를 자동차 충만인데 자동차 소유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 교인 중에 그 롤스로이즈 요즘에 그저 유병헌 얘기할 때 뭐 무슨 벤틀리 차이겠죠. 그게 이제 롤스로이즈에서 나온 차인데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만 20년 전에는 한 3억 4억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억 한국에 들어와서 20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차 한 대가. 그 차가 얼마나 좋겠어요. 한의원 하는 장로님이 그 차가 있었는데 안 타고 다녀. 다칠까봐, 박을까봐. 그래서 집에다 세워놨는데 집도 엄청 커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 차 씌우는 거 있잖아. 차 카바. 씌워놓고 타질 않아. 근데 차는 안 타면요 망가집니다. 녹슬고 망가지는 거예요. 부속에다 망가지는 거예요. 차는 절대 안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안 타. 가끔 가다 교회 타고 와. 가끔 가다. 근데 그거는 소유입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누리진 못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동차를 소유했느냐 충만하느냐. 자, 만물 충만. 여기서 누리는 건 뭐냐 하니까 누리는 걸 뭘 누리는 우리는 만물을 누리는 건 만물. 그러면 소유는 뭐냐 하니까 만물에 속한 일부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만물을 다 갖는 거야. 일부분을 누리는 건 소용없어요. 돈 조금 누리고 집 조금 누리고 차 조금 누리고 그것은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거는 누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이 만물은 뭐냐면 전 세계를 다 갖는 거야. 할렐루야. 전 세계를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건 기도하면 돼요. 네,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열심히 투자하면 열심히 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목표가 뭐냐면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주변 사람과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을 갖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숙제. 환경을 구조조정하는 게 구조조정. 근데 내 주변이 구조조정 안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 모든 그 환경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아름다운 친환경 농작물을 주고 아름답게 살았잖아. 죄 지니까 이 구조가 확 바뀌어 버렸어. 나를 피해를 주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진흙탕에 빠지고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잖아. 구조가 조정돼 버렸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저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것은 에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주변이 에덴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이죠. 이 만물이 어디 갔어요? 이 만물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딱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 만물이 구조조정이 새롭게 쫙 돼야 돼. 그 전까지는 이 환경이 나를 괴롭게 했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어. 너무너무 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시집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거예요. 막 열심히 예수 믿어서 그래가지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되고 시어머니가 변화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하지 않고 내가 너의 진심을 알겠다. 이제 내가 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이제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우리가 이걸 감당할게. 내가 너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분들이 다 달라지는구나. 이게 뭐냐? 구조조정이다 이거예요. 요즘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늘과 땅뿐 아니라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은 어느 현장에 우리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 전체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재편성되고 다시 분해 조립되고 다시 재구조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우주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한 우리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이 영향 안 받고 저 뭐 천국에서 산다 그러면 구조조정할 필요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띄어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은 바울이는 이 위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걸 다 누려버리셨다는 거죠. 누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동차 없이도 살 수 있고 먹을 거 없이도 살 수 있고 집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핍박해도 예수님은 웃을 수 있는 그 단계를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천사는 뭐 하는 존재냐 하니까 천사는 여기에서 존재하면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기 올라가, 은혜 못 받으면 여기에서 여기 세상의 밑에 깔려 살아.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야. 그냥 나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벌게 해서 200만 원 저거 300만 원 500만 원 벌 1000만 원 벌게 해서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 다 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우리 말고 어떤 우리가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은 뭐냐면 천사를 지배해버려. 그 때문에 이 천사는 부분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하고, 이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하면 차 공급하고, 초월한 사람, 이 세상의 일부분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소유는 없어도 만물을 다 가지고 가슴에 다 품고 살아가는 엄청난 가슴을 가진 그 사람은 위에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없다고 누가 나를 무시할 거며, 내가 티코 타고 다닌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겠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천사를 동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은 차가 없지만 갑자기 차가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교회 때 천사나 마귀는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는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일반 소유욕 때문에 시험 받고 그것 때문에 엉당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계속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마귀는 동원되는 것이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후사.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라는, 구원받아서 만물을 평정해버린 그 후사들을 위해서 현재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한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천사가 그래? 휙해가지고 1000만 원 근데 왜 그러냐니까 부모님이 내려가는 능력, 이게 예수에게서 배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은 이게 일을 못해요. 예수에게서 배운 능력은 내려가는, 그러지 않아도 되셔. 근데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인데 내려가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내려갔다. 우리는 지옥까지는 못 가. 여기는 우리는 욕까지는 갈 수 있어. 바울이 욕까지는 갈 수 있어. 지옥은 못 가. 근데 예수님은 지옥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걸 다 소유가 아니라 누린다. 우리가 신방을 다닌다. 목사님, 가난한 집은 뭘 가요? 신방 헌금이나 주는 데나 가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더 힘든 사람에서 더 찾아가고, 더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누리는 사람과 기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요, 남녀호랑교, 불교, 천주교에서 다 똑같이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는 기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유가 아니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 제가 다시 설명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 기도 외에 다시 설명. 기도 외에는 영어로 in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외의 눈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인이란 말이에요. 기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즉 뭐냐니까 기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막 기도를 무지하게 잘하고 은사로 기도를 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원래 이게 부모와 자식이 같이 높아질 수 없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부인은 자꾸 줄어드는 거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니 똥 굴다 알겠습니다. 예. 구두 닦아 놓겠습니다. 너 왜 구두 안 닦았니? 예, 구두. 야, 내가 구두 닦으러 이 여기 씹었나? 자꾸 낮아지는 거야. 그러나 남편이 그 평등해. 우리는 평등의 관계잖아. 부모와 자식도 평등이요. 목사와 교인은 좀 그렇다. 아내와 남편도 평등이요. 전도사와 목사가 평등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낮은 최저의 단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구원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다 이거야. 우리는 음부까지는 못 내려가서 지옥까지는 못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 주심으로써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막 그냥 밑바닥까지 낮아져 가지고 그를 섬기고 봉사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더 낮아져서 눈물로 그분을 섬겨주십시오.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십시오. 딱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위치가 바뀌어. 일단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여보 내가 그동안 교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이 이 교회 전체가 다 구원받고 다 높아지길 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확 낮아지면 돼. 근데 우리가 다 낮아지기 싫어. 나도 낮아지기 뭐 목사 부인도 낮아지기 싫어. 다 낮아지기 싫어. 그러면 누가 여기서 구원받고 누가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겠어요? 누군가 확 낮아져가지고 그냥 안내할 때 90도로 인사해줘. 집사님 막 그냥 그 웬만큼 낮아져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잘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뭐 그냥 간 다 빼놓고 그냥 3주 빠졌는데 모른 척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거. 3주 빠지고 왔어. 왜 빠졌어?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안 날까 봐. 아유, 언제 봤더라? 아유, 애기 참 이쁘다.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니까 그분이 이 교회 오면 누가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 저렇게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낮아지고 천해질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큼 그 어마운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높임이 나중엔 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거야. 예. 그게 낮아짐과 높아짐의 그런 수학적 공식의 어떤 입니다. 그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져라. 근데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낮아지고 있다 보면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나에게 행복으로 다시 돌아오고. 근데 내 능력으로 막 높아지려고 그러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자기 능력이잖아. 아마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당신 오늘 저 대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혀놓겠습니다 하면 갈 사람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대기업 회장에서 뭐 하려고? 당신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나 그렇게 높아지고 싶지 않거든. 국회의원에서 높아지고 대기업에서 오늘 새벽에도 인천에 무슨 청장인지 무슨 하는 사람이 자살 시도했다가 구살생으로 살았대나. 왜냐 했더니 높은 데 있으니까 또 뇌물 먹게 되고 검찰에 하루 이틀 끌려갔다 오니까 검찰에 한번 끌려가면 기분이 아주 껄쩍지근하거든요. 그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능력을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얘가 이거 사탄이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려고 깨우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국회의원 잠깐 하면 뭐해?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높아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자꾸 소유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 근데 마지막에는 지옥에 갇혀버리게 하는 거야. 완전히 그게.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더 낮아지면 다른 사람 높여주고 다른 사람 편하게 해주고 내가 좀 못 살아지더라도 다른 사람 잘 살게 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아래까지 내려가는. 오늘 에베소 1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5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뭘 기도하냐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진짜 무엇일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나중에 여기 있다 목회하실 분이 계신다면 좀 그런 목회자가 되십시오. 뭐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교인이 없어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히 낮아져서 저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자세로 성도를 열심히 섬겨주고, 막 성도를 못 살게 구는 목회가 아니라 그를 열심히 섬겨주고, 그걸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를 완전히 구원해내고 그를 사랑해주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밤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마음을 높이면 안 돼.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린다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린다는 단어가 종종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피아노 주시고, 여러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넘어갈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가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 항상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우리가 이걸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큰 것을 바라지 말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리고 없지만 누리고, 할렐루야, 없지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 그러면 끝으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영국 얘기라고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영국이 상상이 가고, 그 사람이 어떤 태국 얘기라고 있으면 태국이 상상이 가고 그러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오늘 어떤 기도가 올라가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오늘 기도하잖아. 그런 그 방언 기도가 내 귀 속에 탁 쌓인다고. 쌓이면서 그게 뭐냐 하니까 내 방언이 한국말로 쌓이고 있네. 그게 자꾸 훈련이 되면 앞으로 땅의 얘기를 하는 거, 땅의 소유에 관한 아웅다웅하는 얘기들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또 내가 말하지도 않고, 이제 나는 하늘의 것만 듣고 하늘의 것만 말하는,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어느 단계에 올라가냐면 오늘 밤에 우리가 목표할 것은 내 방언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뭐냐? 내 방언이 들리는 능력이 뭐냐 하면, 내가 방언을 내가 들으면서 내 속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방언을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지금 빨리 빚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바뀌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듣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한국말로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지금 100만 원 빨리 갚아야 돼 이거 지금 빚이 너무 많아 지금 죽겠어요 이러다 파산하면 어떻게 막 기도하다가 한 30분 기도하다 방언으로 바뀌실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다음엔 뭘 듣냐 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뭘 기도하고 있는가를 내가 듣는 시간이 되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서 내 속에 이거 빨리 나 빚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왠지 없어지고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 내 기도 들을 필요 없어. 내 기도는 이건 세상의 요 기도야. 세상의 일부분, 일부분. 우리가 자식을 한 3명 성공시키면은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다 성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고작 해봐 3명 성공시키는 거잖아.
그걸로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성공시키려고 하면 전 세계 아이들 다 성공시키고 그래야지.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막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 근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평소에 남에게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어떤 이상한 생각이 내 속에서 영적 기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 한국말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세계 들어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방언 기도와 함께 성령의 생각이 자꾸 쌓여간단 말이죠. 쌓여갈 때 그때 그것이 자꾸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말할 때 쌓여 있는 것들이 말할 때 나오고 또 내일 우리가 또 철야기도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서 철야할 때 또 나오고 이게 훈련이 기도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했던 또 이 일부분 가지고 싸우는 기도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도 할 것이냐. 내 기도 내 혹은 한국말이든 방언이든 할 때에 내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는 단계 또 잡생각이 나지 않는 단계로 올라가자. 그래서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또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를 또 꺼내는 거죠. 자기의 방언을 이게 대화식으로 또 꺼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하면서 잡생각이 들고 깊은 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앉아있다는 것은 아직 연단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단계, 아직 듣지 못하는. 근데 어린애 있잖아. 어린애는 그런 단계인데 어린애는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애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 한 둘을 갖다가 키우는 3살짜리.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얘가 가지면 뺏고 또 얘가 또 뺏고 또 새우 가지면 이거 버리고 또 뺏고 하면서 계속 얘를 딛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낮아지지 않으려. 그게 뭐냐? 애기자예요. 애기인 경우에는 애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애기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걸 뺏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저들에게 주고 내가 낮아지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높아져야 돼. 기도 수준이 높아져야 돼. 오늘 기도 수준을 한번 높여보세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생각을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생각을 착착 캐치하는 거야. 이런 훈련이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 이거 훈련해야 돼. 이거 훈련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지 10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벌써 여기 여러분 이사 온 지 어떤 분은 3년이 돼갑니다. 저는 한 2년 반 벌써 넘었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생각을 가보질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우리는 이것만 세상의 목표니까 사탄이 줘도 사탄이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말이에요. 눈이 떠진 기도. 그래서 내 입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듣는 거. 내 입으로 하는 방언이 해석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거가 가장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이 되어서 남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이 쌓여야 돼. 성령의 생각이 쌓이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앞에 성령이 보여주는 영상이 쫙 펼쳐져야 돼. 여러분, 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건축하느라고 거기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는 자꾸 선교제를 경험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 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11조 내고 여기서 정확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분의 자녀들이 여기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파송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계속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하고 필리핀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애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구나. 내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던 귀가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기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땅의 것을 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할렐루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은 인생이 아깝지 않고 인생이 보람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욕심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땅의 것을 졸업하고 이제는 내 기도를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겠나이다 하고 방언 통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